이번 주 우리 목장 성경 공부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돈은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착한 머슴도 되겠지만 악한 주인도 된다. 유대의 격언인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돈 얘기가 나왔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로 딱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이왕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재물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들한테는 경고를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무리 중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의 상속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 유대에서도 증여자, 대부분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이 분배되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목 주십시오 하는 거는 아버지 지구를 제발 빨리 떠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로 나오는 돌아온 탕자, 그 사람은 탕자이기 이전에 얼마나 불효막심한 불효자, 구제불능의 불효자였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냐면은 장자는 2배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서, 그러니까 4명이면은 4수로 나눈, 5수로 나누나? 4명이면은 5수로 나눠 갖고서는 이제 2 몫은 장자가 갖고 나머지를 이제 갖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모세 시대에도 첩이 있었는지, 첩이 있을 경우에 물론 그 본초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맏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사랑 안 한다고 그 맏아들의 그 2배 받는 그 더블 포션의 그 권리까지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요. 보면은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유대의 상속법에는 아들만 주게 돼 있어요, 본래는. 그런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재산이 아니지, 그때는 땅인데 기업으로 그렇게 분배할 때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하면서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써있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갖고 가까운 친척까지 가죠.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물을 죄악시한 거 아니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탐욕을 제압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인데, 절대 부자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가짐, 쓰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하고 하루도 아닌 3년을 사역하셨죠. 근데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했다고? 아니죠. 그 생활비를, 그러니까 집도 없었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그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을 했겠어요? 장정 13명. 현명한 부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현명한 부자들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정말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신 것은 성경에도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조금씩 나타나긴 하지만 그 현명한 부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 있죠. 에릭 프롬이라고. 이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지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고 그랬던 그 책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모든 언어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애초에. 그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예실리, 그거는 소유라는 그것이 아니고 It is to me. 무슨 말이에요?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나에게 있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는 그저 그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죠. 그 11조가 뭐냐면은 그 사상, 청지기 사상을 언제나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 후에 사유재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갖는다, 소유, 뭐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변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명한 부자들은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인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낌없이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못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18절.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곳간에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뭐예요? 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돈에 꽂히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30장 8절에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은 주가 누구냐 하게 돼 있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이제 주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가 그냥 몇 해 동안 그냥 재물 갖고서는 아주 화려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확률 게임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차곡차곡 쌓아놨잖아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것이 죽을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살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20절에 가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도로 찾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지만 사실은 말이죠. 지갑이 가벼우면은 마음은 무겁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너의 삶이 하나님께 딱 그냥 고정이 돼 있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역이면은 의식주는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아주 그러니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자연을 보아라.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새 또는 거기에 사는 짐승들 다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느냐, 굶어 죽는 거 봤느냐, 또 피고 지는 들풀들 길쌈하지 않고 그래도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기가 피고 진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일까 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그거를 갖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서 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의식주는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부자면 들어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의식주를 그러니까 아무 염려를 할 수 없게끔 생활이 보장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그렇죠. 밤중에 찾아와서 뭐를 얘기했어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갔죠.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약 34kg이래요.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 다음에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의 회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고 그랬을 때 그거는 날치기 통과라 안 된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용기죠.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산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도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한 죄인이라는 뜻이거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들에다 버린다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고 빌라도를 아니까 가서 내려다가 뭐를 유대의 절차대로 정중하게 새 무덤에 뉘면서 자기들의 그가 누렸던 모든 권력과 명예에다 같이 뉘었을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의회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삶을 살다 간 두 사람, 세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오늘 성경 공부는 이만큼. 감사합니다.